아멘. 인간의 역사는 바로 고난 그 자체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고난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태어나 노년될 때까지 평생을 생존 경쟁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 고난, 사회적 고난, 또 자녀들의 고난, 육신의 질병,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심지어 마지막 숨쉴 때까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잘 이해해서 고난을 받아들이고 소화를 하면은 고난은 오히려 큰 축복이 된다는 걸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고난은 자기를 성찰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한다. 아멘.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고난은 자신의 그릇 행하였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며 잘못을 회개하고 지키게 해 주십니다. 아멘. 사람들을 많이 관찰해 보면은 고난은 저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성도들의 값지고 단단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 고난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 아멘. 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성도들의 교만과 자만 그리고 아집을 부수어 주는 망치가 되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을 겪는 성도들은 겸손과 겸비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시는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아멘. 본문에서도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7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의젓하고 깨달음이 있는 순종의 자세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본문에 겸손한 자가 되도록 고민을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기서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뜻합니다. 먼저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한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를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는 교회 장로,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장로나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막말해도 아니 됩니다. 그리고 언어와 행위가 일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범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즉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의 종은 합당한 예로 대우하고 따르도록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장로들도 겸손해야 한다. 우리의 목자장이신 주님의 겸손하신 분이요 또한 우리에게 겸손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아멘.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알아
스스로 높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절대 그만하면 안 됩니다. 네. 겸손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나 그만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아멘. 겸손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아멘. 주십니다. 아멘. 은혜가 뭡니까? 복입니다. 아멘. 성경은 잠언서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집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잠언서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거만한 자의 집을 허시고 과부의 징계를 정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요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승리하며 은혜 아래 있는 자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남을 탓하는 나의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고 분쟁과 환난과 걱정 근심이 쌓여 있다고 하면은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죽으면 가정이 화평이 오고 교회가 조용해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죽으라고 하니까 생명을 끊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아멘.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낮아져야 됩니다. 아멘. 낮아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서 높은 데다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당하면 거만하고 자만하여 경거망동하는 것이 깨어져 겸손하게 자중하게 되고 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여주십니다. 아멘. 모든 걸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고난은 자아가 깨지게 한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인생은 깨어진 정도에 따라서 성숙도가 달라집니다. 아멘. 많이 깨어졌느냐 적게 깨어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깨질수록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고난을 당하면 완약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내 탓이라고 하다가 내 탓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 내 탓이라고 인정을 하십시오. 아멘. 내 탓이라고 해서 잘못되는 일 없습니다. 오히려 내 탓이라고 하면은 상대방한테 은혜를 베풀게 되고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를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나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본문의 말씀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탕자의 비유로 일컬어짐을 우리와 매우 친숙한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작은 아들의 체험을 말씀합니다. 흔히 탕자로 불리우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의 생활에 해이를 느끼고 독립하고자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기를 원하여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의 재산을 분배받았으므로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떠나가지만 거기 가서 얻게 된 것은 사치와 향락 등의 방탕으로 인해 처절하게 망가져버리며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평화로운 집을 깨닫게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이 가장 좋은 것으로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자기 살기 좋은 집, 행복이 거룩한 안식처는 주님의 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멘. 이 세계 영화를 이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누리고 이 세상의 호화로운 집에 만족하기보다는 저 천국 본향 집을 우리는 소망을 두고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잘 살고 재밌게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생명은 건강하면 80이요 강건하면 70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의학도 발달됐고 먹는 음식도 좋아져서 100세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100세도 잠깐 흘러갑니다. 100세 나고 나면은 어디로 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탕골로 간다고 그러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저 천국 본향,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이미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아놓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잠시라도 세상에 살면서 그랬던 행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멘. 제 아무리 명예가 좋고 목사라 할지라도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스르면 만백성들에게 거스른 지적을 받게 되면 천국을 못 갑니다. 제 아무리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책을 썼다 할지라도 절대 천국을 못 갑니다. 여러분들 같이 순수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신령들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또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돌아온 작은 아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기뻐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알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모든 힘과 노력을 집중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성도들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인정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은 제 아무리 죄를 져도 회개하고 하나님은 부르짖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적당한 건 절대 용납 안 됩니다. 그저 마음에 끈적한 거 있으면 그날 하루 일과 끝나고 주춤 전에 무릎 꿇고 잠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걸로 인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자면 누적이 돼서 조그만 게 큰 눈덩어리가 돼서 나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잘못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 천국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저 지옥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아주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지옥을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각종 병, 각종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은 사람들 보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가면 되질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혹시나 환상적 꿈을 꾸거나 잠을 잘 때 꿈을 꿔서 저승의 사자가 나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 많이 오시고 말씀을 많이 상고하신 분들은 잠결에도 저승 사자가 나타나면 주님 한 말씀만 하면은 그 저승 사자가 싹 떠나갑니다. 아멘.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다가도 이제 저승 사자가 나타나면 주여 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아멘. 왜?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제 아무리 잠자다가도
저승사자가 나타나면 거침없이 그냥 주여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얻은 귀한 영적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행함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셋째는 고난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다. 아멘. 시편 91편 15절에 보면은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람들은 고난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멘. 캄캄한 밤에 밝은 빛을 찾듯이 고난을 당하여 인생의 밤을 지날 때에 희망의 빛이 비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아멘. 찾는 자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지 않고 찾지 않으면 결국 흑암으로 떨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난은 축복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힘들다, 생활이 곤란하고 형제간의 우애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물질이 없어서 좀 힘들다 할지라도 참으십시오.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십시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이켜 제자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난은 축복의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고난은 환난으로 나타납니다. 사업관계, 직장의 관계, 자녀관계, 생활관계, 부부관계 등으로. 그러나 고난의 목적은 죄에서 떠나며 환난을 면케 하려는 선하신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시험도 해보십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면은 거기는 속지가 않습니다. 아멘.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말씀 상고 안 하면 항상 속지 말입니다. 왜? 상대성은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용간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한참 할 때에 사탄들은 저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게 차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고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사탄들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은 곧 소망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을 깨닫는 성도는 징계로 오는 고난이 유익함을 알아 하나님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징벌 중에 가장 가질 수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반석에 세운 마음이 믿음이 교회 세운 믿음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 이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는 안전합니다. 아멘. 믿음은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산성을 더더 높이 쌓는 형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절망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또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고난은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며 순정하게 만듭니다. 아멘. 고난은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불순물을 제거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용광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기, 질투, 탐욕, 미움, 분노, 포악, 음란, 거짓, 악성, 죄성, 교만, 자만, 고집, 아집 내려놓게 하는 용광로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고라는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8장 3절과 16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의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신 고난의 학대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겸손한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불순종은 그들의 교만에서 비롯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중동부에 있는 이스라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이 성경의 이스라엘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행령한 환경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이라는 자연적 악조건 안에서도 자신들의 무력함을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시련을 안겨준 사막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 순종을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변하는 사막의 환경을 끊임없이 대체해 나가게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과 훈련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이 그들이 당연한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을 통하여 그들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입어 아주 부족함이 없이 40년간을 지내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더 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위대한 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인 것입니다. 사막에는 자연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때로는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유익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면은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겉사람은 나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충고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겉사람은 늙고 힘을 잃어 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보배로운 생명은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에 담긴 귀중한 보배를 위해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체험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늘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절대 고난이 있다가서 실패했다든가 절망의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당할 때 온만 불평하고 절망하면 파멸하게 됩니다. 파멸.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회개하고 깨어져 하나님께 순복하면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잊지 않으면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또 축복을 갖다 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고난 후에는 축복이 온다는 것 믿으시고 아멘. 저 천국 본향을 향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